17절 18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20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합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빌립보서는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살피고 있는 것처럼 옥중서신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 바울이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이죠. 오늘 본문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울이 성도들에게 권면하기를 서로 섬기고 순종하고 사랑하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어떤 자세로 구원을 이뤄야 한다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 바울은 말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라는 문장을 사용하죠. 이것은 이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바울의 간곡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가벼운 것이 아니라 굉장히 진지하게 여기고 무거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에 따라 겸손함으로 나가라는 바울의 권면이죠. 바울이 입고 옥고를 떠나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2번입니다. 바울은 모든 일을 어떻게 하라고 권면합니까? 바울은 다른 것이 아닌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을 보니 그들 가운데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이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다양한 성질의 형태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여러 가지 갈등과 의견 차이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바울은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 새벽 말씀을 기억해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겸손, 사랑을 바라보고 본받으라고 권면했습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원망과 시비가 아닌 사랑과 희생과 겸손이죠. 그래서 지금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런 예수님의 본을 받아 원망과 시비, 다툼이 없이 서로 사랑으로 화합하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비단 빌립보 교회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 모두가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성도는 왜 복종하는 마음과 하나 되는 모습을 통해 세상을 비추고 말씀을 밝힐 수 있습니까? 본문에서 바울은 이에 대해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죠.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삶을 살면 이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의 영광을 세상에 비출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 희생, 겸손의 정신 그리고 순종을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온전히 드러냈던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따라서 살 때 우리가 세상에서 빛의 역할, 세상을 환히 비출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 성도들의 하나됨이죠. 세상 사람들은 교회의 모습, 즉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교회를 판단하고 교회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연합할 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아주 좋은 전도의 도구, 영향력이 끼칠 수 있어요. 앞서 잠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믿음의 공동체였습니다. 인종, 학벌, 배경 등 모두가 다르지만 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여 하나 되는 모습이 있다면 세상은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랄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 되고 화합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줄곧 주장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우리 주님께 복종하는 마음과 하나 되는 모습을 통해 세상에 빛을 비춰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느낀 점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상에서 믿는 자답게 살아갈 때 세상에 빛이 된다는 말씀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본문을 보며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느끼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믿는 자로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제대로 믿을 때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 예수님의 그 희생을 드러내는 빛이 됩니다. 역으로 생각해 본다면 그렇게 믿지 않을 때, 제대로 믿지 않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가리게 되죠. 오늘날도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모습들을 봅니다. 뉴스를 통해서, 기사를 통해서 심심찮게 볼 수 있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가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작은 행동, 말 하나하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역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행동 하나를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삶이, 나의 행동이 곧 전도지고 복음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던 빛과 소금의 역할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적용입니다. 최근에 원망을 듣거나 시비가 붙은 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루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일들을 해결하기도 하죠. 혹시나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이 원망과 시비가 있었던 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곧 교회이고 내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생각들만 다짐가짐만 해도 우리의 마음가짐과 세상에서 행동들이 조금은 달라지고 변하게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결단을 봅니다.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 위해 오늘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 간단한 것들을 결단하고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바울이 본문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겸손을 실천해 보는 겁니다. 내 가족들에게 불평과 불만보다는 친절과 감사와 사랑으로 대하며 그들의 필요를 돌아보고 돕는 것이죠. 이것은 비단 내 가족뿐 아니라 나의 직장에서 오늘 하루 나와 만나고 나와 교제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어떨까요? 더욱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불평과 불만의 언어는 하지 않고 사랑과 기쁨의 대화를 해보십시오.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이고 이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기쁨의 삶인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비춘다는 것을 생각하며 삶의 현장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 다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일에 내 삶의 우선순위를 두게 하소서. 8월 집중 기도 제목입니다. 새로운 공간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두 번째, 생명력 있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부흥의 중심지가 되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공동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개인 기도 제목으로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